4장 빌립보서 4장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사랑했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영원히 지옥에서 형벌을 받을 죄인들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주께서 우리에게 하늘문에 여시고 말씀을 예비하셨고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곧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움직여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줄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번 인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복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시고 번성케 하십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을 살면서 여러 삶을 사는 줄 압니다. 각자의 직장생활하면 직장생활에서, 가정에서면 가정에서, 학교는 학교, 각자 위치에서 어떤 삶을 살았는가 하는 것은 각자가 다 알고 있지만 다른 사람들은 내 삶을 100%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내 삶을 100% 다 알고 계십니다. 심지어는 나조차 잘 모르는 그러한 깊은 것까지도 우리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숨길 것이 하나도 없어요. 오늘 이렇게 대청소 기도를 할 때 내용 중에서 내 속에 있는 잠재의식을 이제 대청소해 주기를 기도했습니다. 나도 모르게 나오는 잠재의식 속에 숨겨져 있는 죄성, 또 조상적부터 내려온 죄성, 이러한 것들이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이렇게 실패하게 만들고 또 나의 삶 속에 이렇게 거리끼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의 이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생각지도 못한 그러한 생각이 튀어나오고 나도 모르게 그냥 무의식적으로 그런 데 빠져들어가고 하는 그러한 것들이 제 잠재의식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것도 다 정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고백. 한번 같이 합니다. 믿음의 고백. 또 위대한 고백. 제목을 이제 믿음의 고백이면서도 위대한 고백입니다. 이 고백하는 것을 이제 생각하면은 말로 이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그것이 이제 마음에 있는 것을 말로 표현하는 것을 이제 대체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꼭 이 고백이라는 것이 말로만 하는 뿐 아니라 이제 행동으로도 고백을 해요. 또 하나님하고 관계 속에서는 마음으로도 이렇게 마음속에 이제 하나님 앞에 어떤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이제 생각하면서 이제 고백이라는 것, 자기 중심에 있는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자기 중심에 자기의 진실, 자기의 것을 다른 사람에게 표현하는 것. 그런 고백이 이제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고백의 이제 종류를 보면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남녀 간에 이제 사랑 고백이 있어요. 사랑의 고백이 있고, 또 이제 어떤 사람들은 어떤 단체에서 거짓된 것을 밝혀내기 위해서 양심선언의 이제 고백도 있어요. 양심선언의 이제 고백, 이런 고백도 있잖아요. 또 보면은 또 자기 방어를 위해서 자기의 중심, 자기의 했던 일을 표현하면서 자기 방어를 하는, 이제 공격당하는 것인가 부정적인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자기의 진실을 표현하는 그러한 고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성도들에게는 이제 신앙 고백이 있잖아요. 신앙 고백 보면은 이제 장로교의 신앙 고백서, 그런 고백서가 있어요. 이제 감리교의 신앙 고백서, 이제 그런 고백서들이 있는데, 그런 고백서들을 보면은 장로교의 유명한 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장로교가 취할 그러한 신앙의 권력들을 이렇게 해가지고서 이제 신앙 고백을 해요. 이제 사도신경, 이 신앙 고백이거든요. 그런데 사도신경은 이제 카톨릭이 세워질 때에 그 신앙 고백서가 세워졌어요. 이제 400년대 이제 그때 정도에 로만 카톨릭이 세워질 그 당시 때에 이제 신앙 고백서를 이렇게 표현했는데, 거기에 보면은 공회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그 공회가 카톨릭 안에만 있어야 되는 것으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신앙 고백이 있어요. 이런 고백이 있는데, 많은 고백들이, 여러 종류의 고백들이 있는데, 우리 성도들이 특히 가장 중요한 하나님 앞에 하는 고백이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이제 신앙 고백이면서도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고백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어요. 이제 우리가 그냥 말로 표현할 수도 있지만은, 기도할 때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내 몸을 드리겠습니다, 주님을 온전히 믿습니다, 뭐 이러한 고백들이 기도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표현하는 거예요. 나 자신을 표현하는 거. 뭐 기도뿐 아니라 보면은 이제 찬양을 하면서도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면서 곡조를 넣어가지고 이제 우리가 고백하는 것들을 이제 곡조를 넣어서 찬양하면서 이제 고백을 해요. 그런데 이제 그런 고백, 이 찬양을 하면서 할 때는 마음에 더 깊이 이렇게 이제 감동이 되면서 그러한 것들이 더 활성화돼서 이제 고백이 이루어진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고백을 하는데, 성도들, 또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이제 거짓 고백도 있어요. 거짓 고백. 보면은 예수님을 따르던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심판의 자리에 계실 때 사람들이 너도 저 예수 함께 있던 자 아니냐, 갈릴리 사람이지 않느냐 하면서 베드로에게 질문했을 때, 아니다, 나는 그를 알지 못한다, 알지 못한다, 그렇지 않잖아요, 알잖아요. 또 물어보니까 이제 맹세까지, 결코 나는 저를 알지 못한다, 저 상관없다. 세 번째는 그랬잖아요, 저주까지,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면서 그런. 그런데 이제 이 거짓 고백이 있어요. 또 행동으로 표현하는 고백도 있어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면서 유대 병정들과 같이 왔을 때 예수님을 입맞춤하면서, 내가 입맞추는 사람이 바로 잡아야 될 사람이다 하면서 군병들과 짜고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병정들과 짜고. 그러면서 예수님 앞에 입맞춤을 해요. 입맞춤이라는 것은 이제 사랑의 표현이기도 하고, 또 친근감을 나타내고 반가움을 표현하고,
그런데 겉으로는 이제 그렇게 표현했지만 속에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잡아서 이제 자기의 이익을 취하고 하려고 하는 그런 거짓된 표현의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제 행동을 하는 고백. 근데 이제 아브라함 같은 경우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는데 어떤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한다는 것을 표현하는 게 바로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 그대로 바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바치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나를 경외함을 알았노라 하면서 그 자기의 중심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행동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말로 표현하는 것보다 더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말을 해놓고 자기에게 불이익이 있으면은 그것을 바꿔서 행동은 그렇지 않을 때가 많이 있죠. 그래서 보면은 이제 이 베드로 같은 거는 자기의 위기를 탈출하기 위해서 이제 거짓 고백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한 거짓 고백의 결과가 분명히 있어요. 고백을 하면은 이제 남녀간에 이제 사랑 고백을 하면 반응이 있어요. 당신을 사랑한다 하면은 상대방도 사랑한다라든가 아니다라고 어떤 분명한 반응이 있어요. 반응. 그것을 통해서 내가 지속될 것인가 아니면 여기서 멈춰야 될 것인가 결정을 해요. 마음에 품고 있는데 고백을 하지 않으면은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면서 계속 지속돼요. 그러다 나중에는 이제 세상 말로 스토킹 같은 그러한 결과를 갖게 되고 짝사랑하는 결과를 가져서 자기 혼자 상대방은 전혀 관심도 없는데 자기 혼자 힘들어하는 그런 경우. 그런데 고백을 하게 되면 상대방에 대한 반응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정리가 될 수가 있어요. 이러한 이제 고백을 하게 되면 상대방의 반응이 있고 또 내 마음이 편해질 수 있어요. 어떤 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주어져요. 또 이제 고백을 하게 되면은 어떤 고백을 하면은 내가 행동으로 더 쉽게 옮길 수가 있어요. 고백을 하지 않고 말을 하지 않았을 때하고 말이 영이고 말이 모든 사람들에게 들려졌기 때문에 사람들의 보는 시선이 있고 판단이 있기 때문에 내 삶에 어떤 행동을 할 때 더 적극적이 될 수 있어요. 말이 영이고 말이 모든 판단의 기준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고백이라는 것이 이제 세상에서도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도 신앙의 고백을 하게 되면 그 삶을 더 살게 돼 있어요. 많은 사람들 앞에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선포했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뒤집을 수는 없죠. 뒤집으면은 자기 자신을 부정하는 것이고 또 그걸 듣는 사람들에게 비난을 감수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이제 꼭 고백을 함으로써 행동에 대한 책임감을 갖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뭔가 힘들다, 내가 무엇을 이루기가 힘들다 하면은 말을 자꾸 해야지 돼요. 말을 자꾸 하면은 그 말이 영이기 때문에 내가 듣고 내 속에 그거를 할 수 있는 힘을 키우게 돼요. 내 스스로가 힘을 키우게 돼요. 힘들고 어렵다 하면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꾸 스스로 이제 고백을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아니면 자기 자신에게 그렇게 고백함으로써 내가 더 힘을 얻게 되고 그것을 이룰 수 있는 행동이 더 커진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제 이런 진실된 그러한 고백에 대해서는 그 반응들이 있고 모든 것이 있는데 거짓된 고백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먼저 거짓된 고백을 하면은 자기 자신의 마음에 부담이 있잖아요. 부담감. 자기 자신에 대한 분명히 이제 남이 알기 전에 자기가 이미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이 거짓된 것 때문에 그 거짓된 고백 때문에 자기의 모든 삶이 위축돼 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언젠가는 이제 드러날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이제 가게 되는 거지요. 그리고 나중에는 후회하게 돼요.
거짓된 고백을 하면 고백이 그 일들로 말미암아서 이제 후회하게 되는 그러한 결과를 갖습니다. 우리는 진실되기만을 바랍니다. 왜 거짓된 고백을 합니까? 자기에게 불이익이 있을까봐 그래요. 아니면은 남들이 나를 이제 깔본다던가 열등의식 속에 이제 그런 거짓된 고백들을 하게 되고 뭔가 자기의 우월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거짓된 고백을 하기도 하는데 그런 것이 우리에게는 전혀 유익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 진실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이 말 자체가 영이에요. 말 자체가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받을, 내 말을 통해서 나도 심판을 받게 돼 있어요. 하나님 앞에 이제 로마서에 보면은 내가 주님 앞에 직고하리라. 내 말한 것에 대한 모든 것을 직고하게 된다고 했어요.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책임도 져야 되지만 내가 내 말을 한다는 것은 내 마음에 있는 것을 표현하는 거거든요. 내 삶을 표현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믿는 사람들, 우리 예수님께 성도들은 더 이렇게 진실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보는데 안 보는데 뭐 그거 상관없어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다 드러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은 진실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제 성도들이 찾아갈 그러한 고백이 있는데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성경 속에 나타난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고백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제 고난 속의 성도들,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고백을 하면서 그 고난을 해결했는가? 내가 그러한 고난에 있을 때 믿음의 선진들의 그 고백이, 그들의 말이 어땠고 그 결과가 어땠는가 보면은, 내가 성경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에게 적용되면 나에게도 그대로 이루어져요. 그대로 이루어져요. 구약에 있는 것들이 신약에서 그대로 이루어져요. 그래서 구약에 있는 것이 신약에 이루어지는 것 같이 우리에게도 믿음의 선진들이 했던 고백을 하면은 우리의 삶도 성경대로 그 결과를 그대로 갖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 속에 믿음의 선진들이 어떤 고백을 했는가 이제 살펴보면서 그 고백이 우리 속에 어려움이 찾아올 때는 그 고백이 생각나서 그것이 우리의 삶으로 승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이제 에스더서를 보면은 거기에 유대인들이 하만에게 죽임을 당할 위기에 있습니다. 그때 모르드게가 이제 베옷을 입고서 성문 앞에서 이제 음식을 이제 식음을 전폐하고서 베옷을 입고서 이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에스더에게 중보기도 요청을 합니다. 이제 중보기도 요청을 하면서 왕이 하만에게 내린 그 명령을 철회하게 되려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에스더는 그 고백 속에 그 말하는 것을 보면은 방해 금지를 좀 해놔야 되겠어요. 예, 이따 받으시. 아니 받지 마세요. 예, 나가서서 받으세요. 끄셔. 빨리. 예. 예, 전화하지 말라고 하세요. 예배 시간에는 이제 한두 번은 좀 그런데 계속하면 안 돼요. 다 흩어져요. 이제 왕 앞에 나아갈 때 호를 내밀지 않으면은 그 사람은 죽임을 당하든지 어떤 조치를 취하게 돼요. 그런데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왕 앞에 나간다는 것은 죽음을 각오하고 나가야지 돼요. 그래 이제
이제 모르드게의 요청에 의해서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가기를 원하는데 그냥 나갈 수는 없어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기도하길 원해요. 그리고 그가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나가겠습니다. 대신 같이 기도해 주세요. 네, 죽으면 죽으리다. 이제 유대인들 자기들의 민족이 죽게 생겨서 그 고난이 찾아왔을 때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다는 그 고백,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또 사람들 앞에 고백하면서 기도하고 왕에게 나갔을 때 왕이 호를 내밀고 에스더를 맞이하고 에스더의 소원을 들어주면서 모든 상황이 역전되어 버렸어요.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사람들 앞에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녹여주셔서 에스더가 나갔을 때 호를 내밀음으로 문제가 해결되도록 하셨어요. 죽으면 죽으리다. 예,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돌파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죽으면 죽으리다 하는 그 고백이 있음으로써 그것을 쉽게 돌파할 수가 있어요. 주저주저하고 상황 따지고 이것저것 따지면은요, 그건 세상의 환경이나 또 사람 이런 것들이 지배를 받게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믿고 모든 환경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사람의 마음도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거죠. 또 욥이 어떻습니까? 욥이 많은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재산 다 없어졌지, 모든 것들이. 이제 심지어는 자기 몸까지도 이제 깊은 병이 들어서 고난 속에 있어요. 근데 욥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을 비난하고 막 하나님이 네가 죄를 졌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럴 수가 있느냐 막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심지어 아내는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하면서 막 그런, 왜 그렇게 잘 해주셨던 하나님이 한순간에 이렇게 하실 수가 있느냐, 그런 분이 하나님이냐 하면서 막 비난도 하고 하지만은 욥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다. 아멘. 그가 나를 연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내가 이러한 고난받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정금 만드시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의 모든 고백이 이루어진 거예요. 나중에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것을 받으셨어요. 받으셨어요. 그리고 인정하셨어요. 그리고 나중에 갑절로 모든 것을 갚아주셨어요. 여러분들 고난 속에 있을 때 고난의 그 현장, 그 모든 상태,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면 힘들고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 속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실 때는 뜻이 있어서 그렇다. 아멘. 저는 이제 요셉을 생각하면서,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가고 죽임을 당할 뻔하다 형들에게 팔려가고 노예가 되고 아니면 이제 감옥에 갇혀가는 모든 과정 속에 그의 생각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쭉 과정을 보면 알게 돼요. 그의 고백을 보면 나를 이렇게 이곳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보내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살리고 우리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먼저 보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라는 그러한 고백,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의 고백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삶이, 평소에 그러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어떠한 결정적인 상황 속에서 그 고백이 그냥 나온다는 거죠. 평소의 삶, 마음속에 남들에게 얘기하지 않았어도 나의 이러한 어려움, 종에게 팔려가고 이 종살이 하는 거, 이러한 모든 거,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는 거, 이러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다. 마음에 품은 그대로 이제 나중에 결과가 정리가 되면서 그 결과를 형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과를. 고난 속에, 우리의 평소의 마음 속에 하나님을 품고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러한 고난을 겪게 하는 것은
계획이 있으셔서 나를 믿음의 사람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자주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 주변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은 나를 하나님 사람 되게 하려고 하나님이 붙여준 사람들이다. 내가 힘든 환경에 사는 것은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그 환경을 통해서 훈련받고 연단받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내 질병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 나를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주어진 하나의 가시일 수 있다. 이러한 나를 하나님 사람 되게 위해서. 그래서 이제 욥이 그가 나를 단련하시네.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다. 정금같이 나오리다. 그런 고백이 그냥 흘러나오는 것. 그의 마음속 중심이 어땠는가를 이제 친구들에게 이야기하면서 이제 대화하면서 그런 표현을 한 거예요. 우리는 이제 고난 받을 때 어떤 내 마음에 품은 것을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이 심판 받을 때 이제 거짓 이제 고백을 했잖아요. 그런데 성령 받고 나서 이제 대제사장과 거기에 많은 유대인들에게 치주를 받습니다. 막 치주를 받으니까 이제 더 이상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가둘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대제사장이 협박을 하는 거예요. 더 이상 예수에 대해서 얘기하지 마라. 선포를 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너희 말 듣는 것이 더 옳은가 판단하라.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랴 사람을 두려워하랴. 너희 같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어떠한 일들이 벌어질 때 사람의 눈치를 볼 것이냐 하나님의 눈치를 볼 것이냐, 이러한 마음의 결단이 필요해요. 결단. 죽으면 죽으리다. 하나님 최고. 그러한 고백이 평소 삶 가운데 있을 때 어떠한 판결을 받고 협박을 받고 할 때 그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인간의 마음으로는 위협을 받으면 두려움이 있어요. 성령 받고 나서는 두려움이 없어져요. 여러분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면 세상에 두려움이 없어져요. 죽음도 두렵지 않아요. 사람이 두렵지 않아. 사람들의 비난이 두렵지 않아. 사람의 눈치가 중요하지 않아. 아멘.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 그게 삶의 고백이에요. 고백. 바울이 영적인 싸움, 육적인 싸움, 육체와 영이 이제 죄와 의가 서로 마음에서 막 싸워요. 로마서 6장 7장에 보면 쭉 이제 그러한 부분들이 나옵니다. 그때의 고백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육체는 날마다 죽고 영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러한 고백, 영적인 그러한 싸움, 영적인 싸움에서 이 영적인 싸움이요 엄청난 고난이에요. 여러분들 사람이 눈으로 보이면 더 좋은데 눈으로 안 보이는 것은요 해결책이 없을 수도 있어요. 해결책이 없을 수 있는, 내 속에 스스로 어떤 결단을 하고 어떤 기준을 정해서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에 모든 내 육체적으로 내 생각, 내 판단 모든 것을 포기해버리는,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 거. 나는 더 이상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주세요. 육체에도 나는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성령이 아니면 이길 수 없어요. 육체의 욕망이라든가 또 나의 생각이라든가 세상이 가져다주는 압박이라든가 내 삶의 모든 형편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면 쉽지 않아요. 어떤 결과, 미래에 대한 결과도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령님께 맡기는 거예요.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라는 고백, 이러한 것이 내가 영적인 싸움할 때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나는 날마다 죽노라,
힘들 때마다 한번 해보세요. 나는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힘든 것이 없어지. 처음에는 힘든 것이 남아있을 수 있지만은 점점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나는 죽습니다. 주님 안에서 나는 죽습니다. 이 고백하면요, 더 이상 힘든 것이, 내가 죽기 때문에 힘든 것이 없어져요. 그런 고백, 고난 속에 나타난 믿음의 선진들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어려움이 찾아오면은 그러한 고백이 성령을 통해서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셔서 그런 고백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기 원합니다. 난 은혜 속에 하는 고백이 있어요. 은혜 받고 나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그 축복과 또 인도와 하나님이 지켜주심과 이러한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그 일들을 통해서 고백하는 거예요. 보면은 시편에 이제 다윗이 그러잖아요.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러한 것은요, 다윗이 그냥 그 삶 속에 다 평안한 가운데 온 게 아니에요. 사울에게 죽임을 당할 뻔도 여러 번 있었어요. 골리앗과의 싸움도 있어요. 아니, 그 어렸을 때는 사자와 곰과 이러한 상대와의 양을 치면서 상대했던 그러한 어려운 위기도 있었어요. 많은 어려움 속에 쫓겨다니고 배고픔도 겪고 막 이제 이런저런 일들 이런 일들 겪었는데 그가 표현한 것은 그의 삶 속에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뭐 누구든지 다 이런 부분은 부족하고 저런 부분도 부족하겠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여유를 갖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그리고 뭡니까?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내게 넘칩니다. 내게 넘칩니다. 그런 고백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확신하고 인정해 드리는 그런 고백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이제 18장에 보면은 갈멜산의 엘리야가 바알 신 아세라 신과의 그 선지자들과 영적인 대결을 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그 제단에 불이 내리고 나서 그 백성들이 바알도 하나님이요 여호와도 하나님이, 이 바알도 하나님이고 여호와도 하나님인데 지금 왕이 섬기는 왕과 또 왕비가 이세벨이 섬기는 그 세력이 더 세상에 더 크기 때문에 이 백성들은 두 곳에서 갈팡질팡하다가 세상의 힘에 의해서 바알이 하나님이라는 걸 더 인정하게 돼요.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그들이 세상의 세력에 의해서 바알도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스스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하면서 갈팡질팡하면서 오히려 한쪽으로 쏠리고, 하나님께서는 똑같이 취급해도 안 되는데 바알 쪽으로, 아세라 쪽으로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징계를 내리시고 그 대결이 이루어졌는데 불이 내리자 그 백성들이 그런 갈팡질팡했던 그들의 고백이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과연 그는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로다. 고백,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그 기적의 현장을 보면서 하나님의 그 강대하심을 보면서 그들이 고백하는 거예요.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어떤 응답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 과연 좋으신 하나님, 능력이 하나님입니다. 사랑이 하나님입니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이 속에 다 들어있는 거잖아요. 능력이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신의의 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바알, 아세라 신 꼼짝 못하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풀고 나서 이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물 위로 배 타고 가는 제자들에게 왔을 때 유령인가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내로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무리로 이제 걷기를 원해서 걸으라고 했더니 조금 걷다가 물속으로 빠져들어가는데 예수님께서 건져주시고 배에 오르셨어요. 그때 제자들이 고백하는 게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걸 고백합니다. 과연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진실로. 이런 고백. 이제 베드로가 믿지를 못했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만나지를 못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막 하니까 믿지를 못해요. 내가 그를 직접 만나봐야 되겠고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고 못자국에 손가락을 넣어보고 해서 그래야지 믿겠다. 예수님께서 도마 앞에 딱 쓰셔가지고 자 네가 원하는 대로 해라. 그리고 보고 믿는 자가 아니라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 그랬더니 도마가 내가 믿습니다. 아멘. 은혜 받고 나서 이제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은혜 받고 나서 고백하는 것 믿음에 믿음을 더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기의 그 믿음을 확신하는 그러한 고백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또한 미래의 삶의 고백, 우리의 삶의 앞으로의 삶의 고백이 우리에게 또한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고 사람들 앞에 고백하는 것, 이것이 나중에 그것이 나의 삶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어요. 여호수아는 이제 여호수아가 모든 자기의 사명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갈 때가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읍니다.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셨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셨다. 앞으로 여러분들은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데 이제 시대가 지나고 상황이 변하면은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다. 그런데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 너희들도 결정을 해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 미래 앞으로 우리 집은 우리 가족들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고 고백합니다. 앞으로에 대한 이러한 고백 그리고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또 사무엘이 어떻습니까?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범치 않겠다. 그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만큼 그 민족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한다는 거죠. 하나님 편에 서겠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이제 뜻을 정하고 왕의 음식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 마음을 딱 먹는 거 하나님 앞에 마음의 고백이에요. 나는 왕의 진미로 내 몸을 더럽히지 않겠다. 그런 고백. 그런데 그러한 고백,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고백이 있는데 다니엘뿐 아니라 다니엘의 세 친구도 그렇잖아요. 이제 풀무불 앞에 놓고서 하나님이 그 풀무불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실 겁니다. 첫 번째 고백. 두 번째,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금신상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를 건져내실 것이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걸 뛰어넘어서 우리가 죽더라도 하나님을 버릴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그들의 고백 속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풀무불 속에서 건져내십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사건 속에 하나님 앞에 고백함으로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고백의 결과,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고백의 결과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내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고백함으로 이런 삶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내 삶이요 지금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앞으로의 삶에 대한 고백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한 응답을 하세요. 내가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지 하나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조금이라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삶을 살지 않겠습니다. 이런 고백들.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나는 그대로 따라가겠습니다. 이런 고백들이 앞으로의 우리의 삶을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여기 오늘 말씀에 이제 말씀 중심으로 다시 돌아가서 바울이 한 신앙 고백을 우리가 본을 삼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신앙 고백이 있어요. 그 중에 여기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제 그런 고백이 있어요. 그런데
10절에 보니까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한다. 이제 그 빌립보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기뻐하기도 하지만 그 삶 속에 내가 주 안에서 기뻐한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기쁨을 많이 이제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이잖아요. 자기의 삶 속에 이제 이런 일로 기뻐하고 저런 일로 기뻐하고 1장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옥에 갇혀 있는 바울을 시기하게 하려고 바울을 싫어하는 사람이 막 복음을 전해요.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전해지든 저렇게 전해지든 예수가 전해지면 나는 그걸로 기뻐한다. 아멘. 그걸로 만족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의 신앙 고백 속에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기뻐하라고 하는데 자기 자신이 이미 그 기쁨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기뻐하라. 기쁨 빼앗기지 말라는 그런 내용으로 쭉 되어 있는데 기뻐하라는 거예요. 왜? 주 안에서 있음으로써 이미 나는 구원받은 존재예요. 아멘. 또 나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존재고 하나님 앞에 택함 받아서 많은 영혼들, 많은 교회를 세우고 한 이러한 일들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어떻습니까? 매를 맞고서 옥에 갇혀 있는 중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을 해요. 그런 고백이잖아요. 이건 고백. 도저히 할 수 없는 원망해야 되고 또 앞으로 앞날에 대해서 불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뒤집어진 상태. 이게 반대로 가는 거잖아요. 세상과 반대.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럼으로써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거기에서 빌립보 감옥에서 나오게 하는 그러한 역사를 이루셔요. 미래에 대한 부정적인 것이 아닌 하나님 앞에 그 삶의 그 찬양의 고백이 있고 마음의 표현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이루시고 평안으로 모든 걸 바꿔주셔요. 불안이 아니라 평안으로 바꿔. 아멘. 우리에게도 바울 같은 항상 기뻐하는 그런 마음과 그 표현이 있기를 원합니다. 항상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이제 이렇게 기뻐하는 것은 편안한 가운데 기뻐하는 게 아니잖아요. 로마의 옥중에 갇혀 있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지 못해요.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데 복음도 쉽게 전하지도 못하죠. 다른 사람들은 식이 날 정도로 그렇게 바울이 보란듯이 그렇게 막 하고 있고 뭐 그런 여러 가지 환경이 있어요. 모든 것들이 풍족하지 못한 상태, 이런 여러 가지 환경 속에 그러한 환경이 바울을 지배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그 마음을 잡고 있어요. 우리 마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길 원합니다. 그럼으로써 기쁨을 빼앗기지 않고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여기에 이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런 고백, 차원 높은 고백이에요. 이건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여러분들 여기 있는 말씀을 잘 보면서 우리의 삶에 적용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궁핍함도 비천함도 배고픔도 처했었다는 거예요. 그러한 일도 처했었고 또 풍부함도 배부름도 이런 것은 만족을 하고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이런 내가 어려움 가운데 있든지 평안한 가운데 있든지 그와 상관없이 나는 나의 삶을 온전케 살 수 있는 그러한 것을 터득했다는 거예요. 그런 일들에 대해서 지배를 받지 않는다라는 고백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할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나를, 내 마음을, 나의 삶을 주장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여러분들 우리가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나의 삶을 하나님이 주장하고 계시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이런 일을 겪어도 나는 그걸 이길 수 있어. 저런 일을 겪어도 나는 하나님으로 이길 수 있어. 다 해결할 수 있고 또 감당할 수 있고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안에서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서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고백.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일 저런 일 뭐 때문에 문제가 됩니까? 왜 염려가 되고 두려워하고 어떤 때는 막 죽고 싶은 생각이 들게 만들고 뭐 때문에 그럴까요? 나에 대한 불이익이라던가 어려움이라던가 고난이라던가 원치 않는 일들이 벌어지고 막 할 때 이러한 일들이 벌어질 때는 힘들거든요. 힘들어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이제 하나님 안에서는 다 해결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결돼? 어떻게? 그냥 해결이 되나? 이런 고백이 있을 수 있는 것은요, 그가 여기에 말씀하고 있어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11절에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12절이요.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여기에 11절과 12절에 동등하게 똑같이 써 있는 말씀이 있어요. 똑같이 써 있는 말씀 뭡니까? 뭐예요? 아니 그거 말고 바울의 고백이 있어요. 뭐를 얘기하는가? 배웠다는 거예요. 배웠다. 이런 일도 저런 일도 배워서 이러한 일들을 터득하게 됐다는 거예요. 터득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훈련 속에, 연단 속에, 아멘. 우리의 삶 속에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하나 깨달아가는 것. 여러분들, 이러한 차원이 이제 뛰어넘는 차원의 이제 다른 그러한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이 우리 예수님께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원해요. 힘들다, 어렵다라고 하는 말을, 죽겠다고 하는 말들이 바뀌어지기를 원해요. 감사합니다.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러한 고백들은 훈련되어짐으로써 다윗이 시편을 쓰면서 그러한 시편을 쓸 수 있는 것은 그가 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확실하게 아는 거예요. 이렇게 저렇게 살아왔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만들어 주신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이 나에게 이루어진다. 겪어왔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 책임져 주세요. 모든 것. 그런데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 이런 일도 겪고 저런 일도 겪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해결책을 주시고 위기를 넘기게 해주시고 또 원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또 응답하여 주시고 원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모든 것들을 다 여유롭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물질적으로 부족하면 내 마음에 부족함이 없는, 실제적으로는 부족하지만 내 마음에 하나님이 알아서 내 삶을 책임져 주실 거야. 해결해 주실 거야.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주머니에 물질이 없어도 마음의 여유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안절부절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뿐 아니라 내가 부족함이 없게 해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 문제를 다 해결해 줄 하나님 앞에 나는 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제까지 살아왔던 삶 때문에 그런 고백이 있어야 돼. 그냥 남들이 하니까 그냥 고백하는 거는요, 그거는 진실된 게 안 될 수 있어요. 그렇게 바랄 뿐이지.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관계를 모두 훈련받고 연단받고 배워서 그러한 고백이 스스로 나오기를 원해요. 스스로
이러한 고백이 우리에게 이제 분명히 주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고백, 위대한 고백, 뭐 성경에 이제 많은 이제 고난 속에서 은혜 받은 속에 또 미래의 삶에 대해서 이제 고백하는 그러한 모든 삶에 대해서 함축할 수 있는 것,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고백이 있으면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표현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 모든 성도들은 이 바울의 고백에서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비춰지길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도 바울의 그 고백 속에서 이제 합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고난을 받아봐야지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어요. 어떤 문제가 생겨야지 나의 신앙을 점검해보고 나의 고백을 이끌어낼 수 있어요. 포기하는 말을 하느냐, 승리하는 성공적인 말을 하느냐, 그거는 어떤 문제가 생겨봐야 알고 어떤 일들을 겪어봐야 알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나의 그것을 표현할 수가 있어요. 우리 예선교회가 이렇게 위대한 고백이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지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바울의 고백같이 위대한 고백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고백이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깨닫고 보고 배움으로써 하나님 안에서 이러한 고백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구약에서 다윗의 고백같이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는 고백, 또 아버지 사도 바울의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이 고백, 우리의 삶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도와주옵소서. 그런 아버지 말을 선포하며 살게 도와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